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죄와 벌에 대해서 나단이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마땅히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행위를 대접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노발대발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문제였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람은 외부의 것을 잘 볼 수 있지만 자신에 관한 것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남들을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드물더라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특별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와 싸우되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어민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 유다 지파의 자손에서 왕을 세우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너는 뿔에 기름을 치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하고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죽임당한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을 삼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또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왕에게 나아올 때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실공히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주인의 아내들까지 주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하 3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 에글라 이 뜻은 안수마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가 원래 사울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렇게 다윗에게 주었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하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맡겨줬으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잘 감당할까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위력으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취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실수였고 실책이었고 죄악이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았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어. 다 주었을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나 이거지. 구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겼느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셨으니까 다윗이 살아났죠. 율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다윗은 이미 지옥 갔어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이미 지옥 갔어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있어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하면 손이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니 발이 있어서 성한 발이 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부자가 되어져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다면 부자 안 되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두 손 두 발 멀쩡해서 건강히 가서 죄를 짓느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강하지 못해서 병든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훨씬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끌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은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요. 다윗의 죄와 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무섭게 다스리시는가, 무섭게 다스리시는가. 구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사람의 지성과 이성은 자기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때 전혀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아요. 거듭난 양심이고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부끄러우지 않은데 그것이 양심마저도 화인맞으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다윗이 잠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야 뭐 다른 왕들을 비교해보면 다른 주변국의 제왕들을 보면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뭐 열매 들고 사는 거야 뭐 일반적으로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그 바로왕이 취할 때도 그러한 양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취할 때도 그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대 왕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왕들처럼 여인들을 마음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면에서 힘들지만 그 신앙생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 말씀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업신여긴다는 것은 경멸한다는 뜻이고 모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기도도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 마음 자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업신여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빼앗았어요. 빼앗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속여 빼앗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걸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다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윗이 다 걸려 들어갔습니다. 다 걸려 들어갔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다윗은 살인자하고 간음한다. 또 어떻게 해요? 그 얘기는 죄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고 벌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서 어떠한 벌이 내려지느냐? 10절 보세요. 내 아내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하 18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압살롬의 군대들이 몇 명이 죽느냐? 2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2만 명.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우리야 한 사람 죽였는데 자기 자녀들 죽어나가야지. 바세바의 자식이 죽습니다. 암논이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죽어나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나갑니다. 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요. 지금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장막을 옥상에 치고 말이죠.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했다는 것은 자기의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와 같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것을 표현하려고 동침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회복한 이후에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사무엘하 20장 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죄냐고요?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없는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들어갔다.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망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 것과 같이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죄와 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시는가? 절대로 죄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해결해 줍니다. 용서해 줘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 마음대로 산 사람, 죄 지은 사람이 감당해야 돼요.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의 법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